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되찾고 깨닫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대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고요. 대적은 언제나 내부에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시련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7절에 나오는데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귀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책임자들, 직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 대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대적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런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민장들이나 귀족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소리가, 이 원망의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민장이나 귀족들은 이 원망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얻어서 먹어야 했고요. 밭을 저당 잡혀야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고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어려움이 성벽을 공사하는 기간에 더욱 악화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눈에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이고 보다 이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요,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시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지금 귀족들이, 민장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귀족들, 민장들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느냐?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값을 치르고 이방 민족에게서 데리고 온 동족 이 형제들을 다시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나쁜 행동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팔아야 될 정도로 극심한 가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면 동족의 종으로 팔아 넘길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히 그들이 7년이 지나서 자유민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됐고요. 그들에게 양과 포도주를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령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민장들이, 귀족들이 자기 동족 형제를 높은 이자를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민족의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을 다른 민족에게로 팔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른 민족에게 안식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나쁜 짓을 지금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족과 민장들은 자기 형제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한 형제로 여긴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율법을 악의적으로 어긴 심각한 범죄이고 이 일은 신앙 공동체를 내부에서 흔들고 있는 적대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죠. 9절 말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원망을 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심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너희가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질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는요, 형제를 이익으로 여기는 탐심의 그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뿌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열매를 맺은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재산으로 여기면서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 교회를 정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성도를 영혼으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를 목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형제 자매를 기뻐하면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 지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고 이 시간 돌이켜서 회개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언약 백성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죄의 핵심을 지금 지적하는데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해결함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몸소 자기의 실천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녹을 이제부터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받아들일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도 분명해졌어요. 뭐냐면은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죠. 근데 정작 경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경외는요,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경외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지 여러분하고 한 3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앞에 화면 보시면은 경외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일반적인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신령한 두려움이 경외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잠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가장 먼저 신령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가로막혀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일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경외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신령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앞에 보시면 경외는요, 계시로 알게 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 시인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시인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우신 분으로 알게 된 성도는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굳건한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화면 보시면 경외는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잠언 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악을 미워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숨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감춰 놓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순종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외를 종합해 보면은 경외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제가 중요하게 또 반복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정확하게 이 코스를 밟은 거예요. 형제를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받아들이는 그 불법의 마음이 불법의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 열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착각했지만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의 삶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말할 거예요. 사탄은 그럴 겁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너에게 손해 입힌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너의 체면을 구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너는 너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존재야. 너는 너의 자존심 지키는데 급급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끝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복음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라기는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그 사랑을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핵심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이자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사랑의 본을 보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아래에 죽음의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에 우리는 더 낮아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것 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28일 날 교회학교 야유회 가는데 제가 입장권 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여서 그럴까요? 저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깟 돈 몇 푼이 뭘 대수라고.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 대수라고 용서를 못해요.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상처가 그렇게 대수인가요? 더 양보할 수 있잖아요. 더 아프면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 좀 더 아프면 오히려 그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질대로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형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내 기질대로라면 지킬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사랑은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 사랑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 양보하고 더 포기하고 더 내어주는, 그것이 기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말씀 같이 선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